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36절 말씀까지를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의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임재와 공급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문자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신성이 레마로 내 심령에, 각각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말씀을 전파할 때 홀로 맡겨두지 마시고 주님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심령과 무지한 심령을 깨트려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거룩한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지금 읽은 오늘 이 성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예루살렘의 감람산 중턱에 있는
예수님이 늘 가서 머무셨던 장소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처음 부분을 보면요, 27절에서 지금 내 혼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하는 괴롭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다른 분이신데 이렇게 괴로워하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일까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괴로워하셨던 혼의 괴로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이렇게 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인류를 대표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절규하신 부분인데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심히 놀라고 몹시 괴로워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가능하면 그 시간이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 하시면서 그분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다른 복음서에는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건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빅 이벤트입니다.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이 성경을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주적인 사건. 모든 인류를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역사적인 대전환,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거룩한 도전, 사탄과의 싸움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전을 앞둔 우리 주님의 소위 말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묘사해 놓은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35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7절에서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했다는 말은요, 주님 개인의 사망을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안에라는 말은 죽은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인간을 볼 때 나 뭘 보고 죽었다 그래, 나 살아있어 하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땅에 속한 육신은 살아있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공급이 안 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죽은 자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많이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100년을 마치면 자기 육신은 무덤에 들어가는데 그의 속 생명인 영과 혼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가지고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뭐 하다 살았니? 뭐 하고 살았니? 하고 물어볼 때 저는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애도 기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너 왜 나를 알지 못했니?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너 성경책 안 봤니? 나 성경책 몰라요. 그럼 이 세상에 바다가 출렁거리고 태양이 뜨고 공기가 공급되고 만물이 성숙하게 열매를 맺고 그거 너 다 내가 준 건데 그거 몰랐니? 우주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모든 증거물인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이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만 하면요, 영이 하나님과의 교신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모든 것이 공급이 돼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지금 거부하는 사람이 이 역사 속에서, 지구의 현존 속에서도 75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90%가 예수님을 모르고 삽니다. 한 10% 정도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적다고 말했고, 그냥 세상에 열려있는 모든 환경과 문화와 취미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이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이 세상 자랑을 버리고 이 세상 명예와 행복을 거절하고 하늘나라에서 준비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무리가 꽤 있습니다마는,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신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적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리들은 적은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숫자가 적다고, 야, 이 교회 뭐 꽤 좀 설교도 좀 말씀에 떠 있고 잘하던데 숫자가 몇 명 안 되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왜? 주님만이 아는 숫자가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어떤 외적인 숫자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뜻을 따르는 무리들을 주님도 기뻐하고 우리들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도는요,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줄 자를 찾는다는 말은, 다시 로마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공식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식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 아담이 창조돼 가지고 이 지구를 통치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인간 아담을 지구의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지구를 통치하라고 맡겼습니다. 그 대신 모든 동산에 있는 열매와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담에게 경고를 내렸는데 아담이 그 경고를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에게 잘 숙지를 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려줬어야 되는데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담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자 하와에게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우리가 말하는 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입니다. 그러고 가서 하와에게 묻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먹고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꼭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나무는 사탄과 관계가 있는 나무다. 딴 거는 다 네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 했는데, 사탄은요,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들은 얘기 중에서 자기가 대강 들은 얘기예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을지 모른다고 그러시더라.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탄은, 야, 이게 반밖에 안 믿고 반은 모르고 있구나,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안 죽어. 먹으면 엄청나게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처럼 안 되게 하려고 너들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소위 말하는 도전을 하니까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그 열매를 보니까 첫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정말로 탐스럽게 보이는지라 그냥 가타부터 안 하고 또 따가지고 먹고 또 따가지고 아담한테 갖다 준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담이 뭔데? 너무 좋아. 먹으면 먹어봐. 뭔데? 선악과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그걸 먹어? 나보고 왜 먹으라 그래? 그래요. 그러면 나는 혼자 죽을게요. 당신은 먹지 말고 사세요 하고, 아마 여자가 눈물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상이에요. 아담이 그걸 얻어먹고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들 두 사람이 그동안 벗고 살았는데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아주 행복하게 노녔는데, 거닐었는데 이상하게 막 치부가 보이고 자기도 부끄럽고 저 상대방 보는 것도 막 이상하게 보이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화과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엮어서 이제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나타날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탄은 도망가 버렸어요. 숲속에 이제 딱 이렇게 모르고 숨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 어디 있니? 하고 물으니까 저 숲속에서 우리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여기 숨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네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 하고 이제 계속 그 추궁을 하니까요. 아담은 참 비겁해요. 우리 인간이 남자가 비겁하다는 거 인정해야 돼요. 왜 먹었어? 그러면요, 제가 명령을 받은 거를 불순종하고 먹었나이다 이래야 할 텐데,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한테 핑계를 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사학 가운데는 무슨 사건이 나고 문제가 생기면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고요.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저놈 때문에, 이렇게 남을 핑계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숨어 있는요, 책임을 미루고 남에게다가 그걸 덮어 씌우려는 그런 이 속에 나쁜 기질이 남자들 속에 있다는 거 시인해야 됩니다. 근데 여자를 보고 너 어떻게 해서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뱀이 막 꼬셔가지고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긴 얘기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불행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과 동시에 아담은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어서 시체가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딱 두절돼 버리고 이제 교통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끊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14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이요, 지금은 다리도 없이 그냥 몸통만 갖고 굴러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원래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리가 이제 들어가 버리고 땅에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운명이 되었다는데 뱀이 흙만 먹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흙으로 지은 인생을 먹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 뱀은요, 여기서 말하는 뱀은 그냥 뱀으로서의 모습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용이 뭐라 하냐면 용이 누구냐 하면 그 정체가요. 그 용은 곧 옛뱀, 옛날 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뭐라 그랬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 자가 내쫓기더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누구냐면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참을 찾으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참이 나타나고 그냥 참을 찾지 않고 거짓된 속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남 속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쏟고 속이는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면 참을 찾게 되고 진실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쏟고 살았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과거를 속았다고 하는 그 사탄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참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고 너무 허망하게 믿고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하고 너무 간사하기 짝이 없고 너무 이기주의고 너무 잘난 체하고 하니까요. 예수 얘기를 증오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증오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형편없어. 아주 거짓말도 잘하고 난 싫어.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탄이 얼마만큼 간교하게 역사 속에서 인간을 속이고 지내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많은 과거의 선조들은 세상을 살다가 죽고 또 자식을 놓고 대를 잇고 또 죽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죽지 않고 지금 창조 이후 지금까지 사탄이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제 사탄이 끝나느냐 하면요. 사탄의 임기 종료, 다시 말해 사탄의 활동 종료가 언제까지냐? 요한계시록 20장. 자, 요한계시록 조금 넘겨보세요. 20장. 사탄이 끝나는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자, 20장 2절입니다.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20장 1절의 제목이 뭐지요? 예, 천년왕국. 천년왕국은요, 이 지상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 속에 통치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세상이 이렇게 좋아 라고 보여준 시대가 딱 40년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왕정 시대 때, 이스라엘의 BC 1000년경에 통일 왕조 다윗이 지배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통치권을 보여줌으로써 반대로 40년 동안 사울 왕이 된 후에 너무 잔혹하게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사울 왕은 왕인데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대도가 되고, 사울 왕은 샘플이에요.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었던 좋은 왕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 속에는요, 중앙에 육각형의 다윗의 별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별은요, 삼각형이 하나 있고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륙은 두 대륙이다. 그리고 삼각형은 가장 역학 구도 중에서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조직의 완전함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대륙이 하나가 돼서 통일될 때가 올 것이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다윗의 별은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천년왕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어서 봉함을 해놓고 천년 동안 너 나오지 마 해놓고 마귀를 못 나오게 해놓고 우리 지구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돼요. 천년 동안. 그 세상이,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고 변화받은 사람은 천년왕국에 가서 통치권자로 분명히 이제 큰 일을 맡아가지고 할 텐데, 마귀가 없으니까 죄질 일이 없어요. 마귀가 와서 이간을 붙이고 어둠 권세와 죄의 권세를 퍼뜨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이 지구에 죄 짓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고, 천년왕국이 딱 끝나면요, 밑에 보십시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7절. 이제 천년왕국이 딱 찼어요.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 순간 8절. 이 사탄은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사탄의 최후입니다. 천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사탄이 풀려나는 순간에요, 그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아직도 천년 왕국 동안에 마귀가 없었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지구에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왜 오느냐? 지구에 눈에 보이는 인간이 꾸며놓은 모든 세상을 다 깨트려버리는 역사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찬란한 문명들이 다 박살나는 역사가 7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구원받고 변화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주님 앞으로 가서 어린 양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요, 지상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혹독한 역사 속에서 가장 잔혹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느냐?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보면요, 첫 번째는 한 4분의 1이 죽어요. 지금 75억인데 이제 숫자상 조금 있으면 80억이 돼가니까 생각해 봅시다. 4분의 1이라 그러면요, 80억 중에서 20억이 죽는 거예요. 맞죠? 나머지 이제 60억이 남았어요. 거기서 3분의 1이 또 죽어요. 그럼 몇십억이에요? 절반 이상이 죽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이 대환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제가 추측하기로는 성경을 보니까요, 문명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이고요, 일본으로 말하면 동경이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에요. 서울의 서울을 중심해서 절반가량이 5천만 중에서 2천만이 넘는 사람이 서울권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가장 돈이 많이 흐르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곳이고 경쟁이 치열한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가장 화려해요. 술집도 많고 유명한 범죄인들도 버글버글 끓는 곳이 수도 서울이에요. 맞지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요, 각 나라에서 뭐 러시아든 중국이든 뭐 미국이든 심지어는 북한도요, 어디다가 표적을 두고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곳, 뭐 말로 한다면요, 런던, 모스크바, 파리, 서울, 뉴욕, 도쿄, 이런 데다가 다 표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도 박살내면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그렇게 준비된 불이 이 지구에 곳곳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북한도 딴 거는 다 굶어가도요, 핵폭탄은 준비해 놓고 까불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공갈을 떠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아무 때나 그리스도인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가 핵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약하고 부끄럽게 산 롯도, 소돔에서 천사가 와서 손을 잡고 끄집어낸 다음에 불과 유황을 내린 것을 보면 절대로 우리를 주님이 끄집어내기 전에 이 땅에다가 재앙을 퍼뜨려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베드로 후서 그 광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보면요, 깜짝 놀랄 기록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7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한 지 벌써 2000년이 다 돼가는데 아니 오시니까 한다는 소리가 거짓말도 잘한다. 야, 92년도 뭐 10월 며칠 날 뭐 휴거 된다고 하더니 잘도 되더라. 가짜야, 성경 믿지 마, 거짓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비웃는 사람이 나타나는 때가 오는데 너 그 비웃는 소리 듣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같이 기다려가지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소리는 참 불쌍한 짓이야. 그 다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몰래 온다는 말 맞지요? 예?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밤에 도둑같이라는 건 도둑이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우리 모르게 온다는 말은, 주님이 모르게 온다는 말이 뭘 의미해요?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깜짝같이 이 지구의 보호하를 끌고 탁 지구를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너무 이게 강하게 의지를 세운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썽꾸러기들이 지구에 이 세상에 사라진 거 보니까 UFO가 와서 실어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 지구에서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의 대이변을 UFO를 ET나 UFO를 동원해 가지고 이 말썽꾸러기들을 끌고 가버렸다고 막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지구에 있는 남은 사람들을 안심을 시켜요. 휴거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때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방금 제가 얘기했죠.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저 강원도 막 깊은 산골이나 저 어디 뭐 이게 섬들에는 폭탄이 안 떨어지고요. 도심지 강력한 수도권에 혹은 잘 사는 곳에 문명이 꽃피는 곳에다가 핵폭탄이 떨어져 가지고요.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원소가 다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자,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요.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날의 하늘들이 불에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모든 것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요. 저는 6.25 사변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1.4 후퇴 직전에요. 이 서울을 점령한 북한 군대가요. 갑자기 이제 후퇴가 돼야 되고 이 미군들이 유행군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철수를 시키는데요. 도망갈 때 서울 시내 중요 건물을 팍 불태워버렸습니다. 서울에 와서 딱 보니까 유행군들이 너무너무 잔혹하게 폐허가 된 도시를 보고 와,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느끼면서 한국 불쌍하다. 그렇게 철저하게 조금 높은 건물은 다 파괴시켜버리고 가버린 그 흔적을 보고요. 한숨 짓던 그 참전 용사들이요. 50년 만에 60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이 찬란한 서울 도시를 보고요. 원더풀을 외치면서 감탄하면서 우리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 본 서울은 완전히 쓰레기통 폐허의 구렁텅이였는데 이렇게 잘 살아? 한국이 이렇게 잘 살다니? 하고 놀라워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나타내신 큰 손길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는 이 우리나라의 애국가가 찬송가와 비슷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지구 안에서 전쟁에 의해서 폐허된 나라치고 다시 일어난 나라는 독일이 샘플이고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렇게 일어난 거. 일본보다 더 빨리. 일본은요. 지금 제로 성장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은요. 점점 쪼그라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내부적으로 지진과 많은 지구의 변동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살기를 싫어하고 지금 한국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사는 일본 사람 엄청 많습니다. 우리 서울의 이태원동에도 일본 사람 많이 와 있습니다. 왜? 돈은 있는데 불안해서 못 사겠다고 한국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한국은 지진이 잘 안 나니까. 그래서 일본 땅에는 우상이 너무 많아요. 미신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가 너무 많고 막 별별 지신도 있고 무슨 나무신도 있고 막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짐승도 신이고 나무의 큰 기둥도 신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슨 보이는 물질을 믿어요.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민족은요. 비록 과거에는 약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좀 있고요. 그리고 불교에 빠져 있고 유교에 빠져 있었는데 기독교가 이 땅에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얼마나 많은 조상 숭배 제사도 많이 없어지고요. 맨날 제사 지낸다고 막 3대, 4대, 5대 막 제사를 짊어지고 평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제사 때는 빚을 내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게 나쁜 폐습들을요, 서서히 기독교의 바람이 불면서 그 다 지금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너무 다행하지 않아요? 예?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봅니다. 12절과 13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의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그분이 오시는 날 점투성이고요, 흠투성이고요, 전쟁 속에 살던 나라가 전쟁만 한 게 아니라 내 속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하고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점도 없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흠도 없이, 우리는 얼마나 흠투성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속에 많은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평화가 다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까다롭고 따지기 좋아하고 욕심도 많고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던 사람도 변하여 소리가 죽고 따지는 것도 끝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던 이런 행동이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너 하면요, 너는 1이지만 나는 3이에요. 이건 중립이고. 보세요. 너 이 자식 하면요, 하나는 너지만 3개는 너는 3배나 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잘 해놨어요. 요 가운데는 하나님이거든요. 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손가락질하고 아무에게나 판단을 하고 아무에나 정죄하는 일은 크리스찬은 끝나야 됩니다. 저는 2000년 십자가에 연합된 사실을 안 후부터 제가 가장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용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대로 미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의 이익을 깨트린다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힘쓰라는 말은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는 것을. 이 놀라운 명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의 큰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영광을 이미 받았고 너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 하는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는데 그 소리가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고 천사가 말해 주었다고도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는 그 약속이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로마서 5장 12절을 읽었는데요, 그 아래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전부 죄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의 씨, 우리 인간은 다 아담의 씨예요. 예? 아담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니 소씨예요, 말씨예요, 개씨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사람 씨잖아요. 성은 조금 다르게 강씨, 이씨, 서씨 이렇게 있지만 원래 우리 종자가 뭐예요? 아담 씨예요. 아담 씨.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씨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죄 가운데 빠지니까 아담 씨가 다 죽은 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 있는 씨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대한 책망을 하고 여자에게 여자로서의 고통과 남자로서의 땀 흘림과 수고함과 사탄이 이제 뱀이 땅에 기어다니고 흙으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하는 말이, 이제 여자와 인간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운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가장,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뱀을 보면 아무 느낌이 없고 애정을 느끼는 사람 계십니까? 여자 가운데. 남자들은요, 저거 봐라,
돌을 또 즉시 들어요. 때려 죽이려고. 저도 뱀 여러 번 죽여봤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산에서 뱀이 나오니까 야 저거 죽이자 해가지고 큰 막대기로 그냥 먼저 머리를 딱 쳐가지고요. 띵 감는 거를 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그냥 돌로 머리를 먼저 찍어버리면 죽어요. 그런 일들도 어릴 때 해봤습니다. 뱀은 막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여자들은 뱀을 보면 절대로 죽이려 안 그러고 도망가요. 여기 뱀 보고 도망 안 가고 버텨서 야, 너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는 사람 자매들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이 역사가 오늘 이 예수님과의 이 십자가 사건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는 뱀을 보면 적개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저 원수, 저 나쁜 거, 저 죽일 놈, 저 죽일 거. 여자들이 뱀을 무서워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적개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힘이 약하다고 느껴서 도망을 가는 마음이 있지만요, 여자와 뱀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들이니 그 씨는,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딱 물었는데요,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물려가지고 사흘 만에 상처가 딱 아물어지고 부활하셨는데 사탄은 박살이 난 겁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리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이 세상 신이라고 일컫습니다. 어둠의 왕자, 어둠의 세력을 관장하는 사탄. 이 사탄에 대한요, 긴 이야기를 다 못하겠고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더 알기 위해서 로마서 5장에서 잠깐 동안 언급된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제는요, 아까는 12절을 보았는데 이제는 로마서 5장 16절부터 말씀을 쭉 읽을 때에, 19절까지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또 5장 16절, 이 선물은 죄 지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인간은 심판에 나아가게 되고 정죄를 받았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 모두의 죽음을 다 안고 자기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죽으심의 결과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인류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들어봅시다. 17절.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제가요, 여기 군림한다는 단어가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몇 가지 택했는데요. 우선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이제 갖고 계신 분 계실 텐데, 자, 제가 17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군림한다는 말은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예? 사탄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 사탄이 나의 왕으로 나를 죄짓게 만들고 어쩔 수 없는 운명의 구렁텅이 사망의 꼴짜기로 데리고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모든 인류를요, 사탄의 역사를 딱 중지시켜버리고 우리를 의의 생명을 얻게 해가지고 우리 거기에서 사탄을 이기는 왕노릇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왕노릇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왕노릇을 천년 동안 잘하기 위해서 지금은 왕의 세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임명권은 임명은 예정은 해놨지만요, 왕관은 아직 더 안 쓴 상태에서 세자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이 여러분
왕의 훈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왕의 훈련을 받는 도중에 졸거나 뭐 전화가 온다고 그거 들고 나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전화를 아예 딱 끊으세요. 저 여기 중간에 앉았다가 나가는 사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왜 말씀을 놓칠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칠까 봐 제가 조마조마해요. 그 다음 보십시오.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담 때문에 그냥 죄인이 돼버리고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갈 운명이 되었다. 그래 아담이 원망스러워요? 안 원망스러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에게 책임 돌리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을 질 텐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요? 나 너무 억울해요. 나 그거 안 믿어져요. 나 못 믿겠어요 하고 많은 사람이 항의했어요. 많은 사람이. 저는 신학교 공부할 때도 목사님한테 이거 물었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인간이 이렇게 덮어 써야 되느냐 하고 많이 항의하고 물었는데 목사님들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런 걸 왜 물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하고 야단치는 것만 들었지 잘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분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참뜻을 몰랐는가 봐요. 자, 보세요. 여기 18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담 때문에 거저 받은 죄인의 운명이 슬픈 운명인 것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종식을 딱 함으로써 끝내므로써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이 거저주는 선물을 받으라. 이것이 너희의 의의 선물이다. 너희는 이제 죄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너희는 이제 죄에서 허덕거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의의 생명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의의 생명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근데 왜 거저받는 거를 아담한테 거저받은 거는 싫다고 막 마음에서 원망해놓고 주님이 주시는 거저주시는 선물을 왜 안 받으려고 그래요? 한국 속담에요. 한국 사람은 너무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양잿물도 공짜로 주면 먹는다는 말 옛날에 있었대다. 요새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지요? 한국 사람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받아 먹는다. 양잿물 죽는 건데. 그럴 정도로 공짜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를 준다고 아무리 외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니네들이나 믿어 나는 싫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밑에 보세요.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이 억울한 사건이긴 하였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예, 여기서는 의로운 자라 그랬는데 개역에는 의인이 되리라. 우리 의인 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중국 북경에 가서요 왕씨라는 분에게 중국 사람 한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너무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한문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제가 그분한테 몇 자의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요 그 사람한테 썼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드자에다가 열매 과자가 붙은 한문은 벗을 나자입니다. 보세요. 왜 열매를 따먹고 벗은 걸 알았다는데 왜 이 벗을 나자가 뜻거리네? 맞잖아요. 열매를 먹고 벗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자요, 나. 벗을 나. 그죠? 자, 더 큰 글자 중에서 더 놀라운 얘기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우선 굵직굵직한. 자, 배는 배인데, 이거 배예요. 이거 배주자입니다. 8명의 식구를 태운 배는 무슨 배냐면 기선선자입니다. 큰 배란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큰 배가 뭐예요? 노아방주 맞잖아요. 8명을 태운 배. 맞잖아요. 그분한테다가 딱 얘기하니까 그러고요. 놀래가지고 그러고요. 해가지고 이제 점점 자 창세기에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서로가 형 되려고 태에서 싸우다가 형이 먼저 태어날 때 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발꿈치를 잡았대요. 그래서 형 되려고 서로 막, 이게 뭐예요? 설립 형, 맏형, 형 되려고 싸운 자가 다툴 경 맞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걸 주니까요, 이걸 읽어줬죠. 와, 그럼 한문이 성경에서 나왔네요.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하죠. 여기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이거 양양자입니다. 양양하고 나하고 따로 있으면 나는 나고 양은 양인데, 양 밑으로 이게 딱 들어가면, 내가 양 밑에 딱 들어가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맞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방초선 씨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제가 전도할 때 한문 몇 개 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많아요, 그 외에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발표하신 건데, 이 계획이 이 소위 말하는 동이족이 한문을 만들 때 뜻글인데 그것이 다 상형 문자예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게요, 이거 산자, 산. 높고 낮은 언덕으로 이게 산이에요. 이게 무슨 자예요? 물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요, 보고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자 속에는요, 참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 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쓴 글자를 뭐라 그래요? 요거는요, 고기 육자에다가 이거 하나를 더 했다는 뜻이고요. 요 볼시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기를 바치는 것이 제사예요. 또, 자, 보세요. 이거는 뭔 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이거 보는 거.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입으로 이 에덴 동산, 밭이라는 건 에덴 동산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요. 요 뒤에 요것이 있어요. 복은 하나님 주신 거고요. 역시 화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이 볼시자가 들어가는 한문을 다 조사해 보면요. 자, 나무가 두 그루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셔요. 뭔 자예요? 금알금자. 야, 먹지 마. 한 군데 나무는 먹어도 되고 하나는 먹지 마. 이 두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것들이요,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문 공부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네요. 문제는요,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얘기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순종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의가 십자가에서 흐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이 과정을요, 자, 요한복음 12장 다시 봅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나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죄를 범하고 율법을 어기면 죽일 때 어떻게 죽인다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를 돌로 쳐 죽이듯이 쳐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형 방법입니다.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막 정했는데, 야, 우리가 죽이면 안 돼. 로마 정부에다가 부탁해야 돼.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어. 죽이는 건 로마 정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새벽 일찍이 와서 예수를 죽여주시오 하니까 빌라도가 삼심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걸 알고 이 자를 놓아줘야 되겠다.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놓아주랴 하니까 이 빌라도의 생각에는 가장 극악범인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냥 그 군중들이 한결같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자를 죽여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여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쳐서 예수님이
땅에 들리는 죽음이 뭐예요? 십자가는요, 돌에 맞아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지만요, 십자가에 탁 세우면요, 십자가 위에 보세요.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 여기 양손을 이렇게 하고 여기 몸하고 여기 다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당시 로마의 사형틀은 T형이었습니다. T형. T자에다가 못 박으면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죄패를 붙입시오. 그 가짜입니다. 왕 유대인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라틴 말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헬라 말로 여기 이렇게 팻말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자칭이라고 붙이세요. 난 내 쓸 거 다 썼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패에다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십자가형 맞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패를 붙여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 상이 있고요, 여기 하가 있고요, 여기는요 수평관계입니다. 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맺는 통로가 십자가의 1번 우선순위, 종적관계. 나와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열어주는 사랑의 통로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은총을 힘입어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유기적인 관계, 이 지체들의 생명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담고 있는, 말 안 해도 우리는 교회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 놓지도 않고 여기 하나만 십자가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가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팻말,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속에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없는 관계가 열리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것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과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잘 집약해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그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인류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이었어요. 나는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죽은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살아났어요. 살리셨어요. 사는 것은 피동형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살리신 거 맞죠? 자,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 이게 원론입니다. 원론.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어떻게 살려주었냐? 2절.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너무너무 당연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생으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막 생존 경쟁 속에서 이 세상의 행로, 가는 길을 따라서 살았으며 세상 길을 걷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이게 악령이에요. 사탄의 영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령이 들어앉아 있어요. 악령이 리모트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지 마. 쏴버려.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욕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주먹을 불끈지게 만들고 침뱉게 만들고 그건 뭐가 다 해요? 사탄이 충동을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사탄이 속에서 다 조종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세상 왕인 사탄이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이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옛날 주소지예요. 사탄에게 어거된 사탄의 집에서 살던 우리들이에요. 그 다음 3절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사탄의 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냐?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살고 욕심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는 사람들로서 진노받아야 될, 벌받아야 될 마땅한,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으로 살던 우리였습니다. 맞지요? 고영재님 맞지요? 네. 그 세상에 폭 빠져가지고 뭐 너나 색깔은 조금 달라도 죄에 빠져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우리였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그러니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고요? 이거 뭔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을 때 나는 거기 없었는데 어떻게 나를 데리고 죽었다 그래?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는 현존자입니다. 현존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었다는 옛날 얘기를 믿는 게 아니고요, 죽어있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기. 그리고 살아난 자기를 또 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기적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이 십자가의 신기한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 이 제목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신비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가치와 효용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기뻐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는 그 이끌어 주시는 손길이요, 성령님의 손길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아담 안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인류를 그 은혜 가운데서 의롭다고 해주신 큰 기적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아무리 행실을 고쳐도 안 되는데 믿으면 하겠네, 하신 일을 힘입고 죽게 하기만 하면 뭐를 얻네?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그분이 나를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그 은총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찬양하면서, 그것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담 안에 있는 운명이고요, 빛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을 행복하게, 그 빛이 나를 인도하는데, 그 빛은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이 놀라운 영광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연합과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이기는 힘을 공급하는 이 신비를 쫓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의 안으로 초대하여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짐을 벗고 참된 의를 소유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화평 중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발견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가 분명히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지구에 우리 자신의 주소지를 삼지 않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고지로 삼고 목적지를 삼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고 주님 따르면서 받는 영광과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